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너희들이 갈시나무로 강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히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일어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올 고난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중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모두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깨달아 가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어떤 그 교회의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끄시는 모든 인생의 걸음과 역사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편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편들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성도로서 또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올해도 더욱더 하나님의 편을 많이 드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은 우리를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를 이기는 방법 또한 압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론 대 진화론 법정입니다. 덴버라고 하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덴버라는 지역의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교육위원회가 소위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육위원회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창조론을 좀 가르치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창조론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신앙은 가르치면 안 된다. 그리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머리를 쓴 것입니다. 어떤 머리를 썼냐면 지적 설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적 설계라는 것이 과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니 지적 설계를 가리키는 것은 창조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법에는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적 설계에 대한 부분은 과학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6주 동안 재판이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뽑아놓은 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창조론을 믿는 사람의 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창조론을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지적 설계도 역시 과학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적 설계까지 설명하면 조금 힘들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적 설계란 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우리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생물을 설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심지어 이제 박테리아에 있는 그 편모 뒤에 이제 박테리아 꼬리에 달려있는 이게 빙빙 돌아가는 그 편모도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지적 설계, 다시 말해서 어떤 절대자, 설계를 하시는 분이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들이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학문이고 또 학설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존 존슨이라는 판사가 결국은 창조론을 가르치지 마라.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지적 설계 또한 과학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판결문이 139페이지나 된대요. 조금 얘기해주면 지적 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다. 지적 설계론은 종교적 의도로 만들어졌다. 지적 설계론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위헌이다. 진화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가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바탕으로 둔 검증 불가능한 가설인 지적 설계는 과학 시간에 가르치거나 검증된 가설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 지적 설계론은 창조론의 재탕이지 과학적 가설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뭐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데 우리 친구들 물을게요. 시험 시간에, 과학 시간에 인간은 유인원에서부터 진화되었다 하고 하면 그게 동그라미 칠 거야? 건이나 동그라미 안 친다고? 그래. 그 동그라미 안 치면 네가 엄마한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항상 진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 가톨릭에서는 어떤 입장을 펼쳤냐면 처음에는 인간 탄생이라고 하는 교서를 내리면서 진화론은 아주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창조론이야말로 진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0세기 말 1996년 정도에 들어와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화와 계시와 진화라고 하는 교서를 내면서 진화 또한 창조의 승리 속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진화는 앞으로 창조론만큼 우리들에게 널리 퍼져야 될 어떤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교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라는 존재가 이런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싸움에서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 부분을 두고 싸우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논쟁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해놓고 정해놓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 틀은 항상 자기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딱 합심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 철옹성과 같은 과학의 틀은 절대 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저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죽여버려라, 화형을 시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지동설 아니다, 천동설이다. 천동설, 지동설 알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 게 천동설입니다.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정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게 했습니까? 기독교도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동설이 받아들여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평평이 일어나시죠. 지구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다는데, 근데 저는요 살짝 평평이 이론도 아주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사실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시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미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초과학적이라고 생각해서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창조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들을 이렇게 다 밟고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밟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까지 우리가 막 주장하고 그래 우리가 옳다라고 막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를 말할 때 하나님 편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편들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우기는 것이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을 든다는 것은 이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늘 이 세상 속에서의 원리 속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에 구애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애받으며 짓밟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고 우리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들이 무엇을 먹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거기에서 쫓겨나요. 자,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경하고 갈고 있는 것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쌓아 올리는 그 수많은 상아탑이 가시덩굴과 엉겅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인간이 쌓아 올리는 그 상아탑을 볼 때, 야, 우리 인간의 그 업적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뭡니까 이거 이 패드라든지 휴대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인간이 쌓아 올린 업적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가시덩굴과 엉겅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큰 걸림돌이 돼요.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이유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TV에서 보면 이렇게 요즘 TV가 이온이 대사라 해가지고 이온이라든지 돌싱이라든지 돌아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가 대세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어떤 그 영상으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찾아보면 너무 볼 게 많아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머리만 아프지 하나님은 저 뒷천으로 벌써 밀려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이 만들어내 놓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냐? 성도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은 그거 잘 누리고 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성도들은 더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채찍 그걸 누가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늘 우리 배 집사님이 이렇게 딱 앞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계셨는데 요즘 너무 상황이 쉽지 않아서 한국 가셨을 때 또 우리 장로님 부부가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어른으로서 또 다 계시니까 참 이렇게 저는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그렇게 든든한 것이란 표현이 좀 이상해요. 분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삶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인 자라는 한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아니라 서로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우시라고 하는 휴식의 그 식자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기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늘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 서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 서신 것은 다른 그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삶을 감당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풀어주려고 7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7번이나 얘기하면서 힘써서 풀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세상의 권세로 이것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권세로 자기가 풀어주려고, 뒤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풀어주려겠지만 아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이 관정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먼저 보여줍니다. 이 사람을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라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반역죄를 풀어줄까 라고 하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사람 말고 바라바를 차라리 풀어주라는 겁니다. 아니 이놈들이 미쳤나? 이런 거예요. 저하고 조도순하고 같이 딱 있는데 손목사를 풀어줄까 조도순을 풀어줄까, 조도순 알죠? 조도순을 풀어줄까 하니까 사람들이 손목사 십자가 못 받고 조도순을 차라리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가지고 막 질문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군중이 풀리게끔 데리고 들어가서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이 채찍질을 하는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 가죽 채찍에 물을 쭉 죽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에 동물 뼈를 박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빡 때리면 이 살점이 그냥 우두두두 뜯겨나가요. 더 잔인한 건 채찍질을 할 때, 퇴영을 할 때 그 맞는 사람이 지체가 쓰러지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리는 게 채찍질 퇴영의 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이 예수님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센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때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막고 있어요. 이렇게 화난 군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정말 잔인하게 때렸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냐면 피떡이 됩니다. 피떡이. 그 피떡이 된 몸으로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령을 씌우고 다시 군중들 앞에 내보냅니다. 야, 이만하면 됐지. 이제 풀어주라. 나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야,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다 죽어가는데 뭘 더 바래.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한 것이에요. 좀 봐라 하는데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여라라고 막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귀를 열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혈우병 앓았던 여자들 다 고쳐주고, 과부들을 돌봐주고, 고아들을 돌봐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렇게 도움받아서 사람들만이라도 죽이지 말아라고 외쳐야 되는데 전부 다 죽이라고 외쳤다니까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오늘 정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세워놓고 와 했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저 나쁜 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살기 힘든데 그전에는 진짜 그 권세 앞에서 조아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다 돌아서서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조아리거나 아니면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손뼉 받고 높여 있고 괜찮은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좀 떨어지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면 야 그건 뭐 걔 이상했더라 하면서 막 전부 다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근데 신앙인들도 왕왕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봐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좀 삶이 힘들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지금 뭐 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개나 주라고 그래라, 내가 하나님 믿는가 봐라.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 나약한 모습, 빌라도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풀어주겠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난 군중들은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고 더 저런 게 무슨 메시아였냐, 내가 저런 사람들을 믿고 저 사람을 믿고 따랐냐,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하면서 예수를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 죽이면 더 강한 메시아가 오겠지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렇게 종교를 갈아타요. 교회 다니다가 시끄러우니까 천주교도 가고, 천주교 가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왜 천주교를 하는 줄 아세요? 헌금 강요 안 한다. 참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속 시끄럽지 않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데려갑니다. 관정으로 데려가서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역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 진짜 하늘에서 온 사람 맞아? 맞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 세 번역 성경인데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 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권세로 나를 풀어주고 자식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요. 하지만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크오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작은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의 권세도 역시 무력화시키면서 세상의 권세, 세상이 추구하는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지금 죽잖아요. 6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6월절 사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뽑아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사건이 6월절 사건입니다. 엔터를 주십시오. 그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문 틀입니다. 틀. 이렇게 쭉 발라라. 문 그 밑에 문 지방에는 바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문 전체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은 건너가리라. 패스오버, 패사으라고 해가지고 건너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피 안 바른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진 집은 장자들이 안 죽고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애굽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야, 저 6월절 지킨다고 저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저거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 중에도 피 좀 줘봐라. 우리 집도 바르자 하면서 바르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게 발라가지고 어땠습니까? 그 집에 장자가 안 죽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그 어떤 율법적 행위나 그 세상의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 모든 결과와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너희들도 역시 빌라도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믿는 모습으로 나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더 큰 죄가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은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또 오늘날 성도들이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담은 배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창조론이냐 뭐 진화론이냐 이게 뭐 맞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근데 이 빌라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 빌라도는 아무 잘못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이름을 묻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놓아주었다면 그는 천국에 갔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줬다고 해서 빌라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죄악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6년 후에 정권이 바뀌고 좌천돼 가지고 저 지방에 가가지고 목매다 자살했어요.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 하나님 그거 쓰임 받는 사람입니까? 그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빌라도는 굉장히 사악한 여우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출세욕이 많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는 아무리 그렇게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도 있었을까요? 있다는 것이요.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일단 12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우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권세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쓱 튀어나오고 군중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쓱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6월절 사건을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얘기하시고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시고 딱 던지는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9장인데요. 여러분 눈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절기를 설명하시고 바로 이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던지신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군을 합니다. 쭉 진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나갔던 때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도시의 인구가 몇 명인가를 이렇게 봤어요. 청도시라고는 따로 안 나오고 산동성은 10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의 인구가 한 350만 명이고, 그리고 제주도 인구는 몇 명인지 아세요? 제주도 인구가? 아니요. 제주도 인구가 한 8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주도 인구보다 훨씬 많이, 대략 뭐 한 4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5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을 딱 짓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쫙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 구름이 하늘로 붕 떠서 움직이면 다 장막을 걷어가지고 그 구름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다 거기서 멈춰가지고 또 다시 장막을 치고 거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이겠습니까?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쫙 있는데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틀 만에 움직였든 한 달 만에 움직였든 1년 만에 움직였든 구름이 움직인 대로 너희들은 다 움직여라, 진행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구름이 움직인 대로 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란, 성도들이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이 주의 몸된 교회든 이끄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끄신 대로 이끌림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광야의 교회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표현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정세, 저는요 지금도 우리 노예에서 신년 할애식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AI 시대에 적응하는 목회 방향 이런 걸 세미나를 하면서 막 다 참석하고 이번에 주제 좋다고 하면서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게 정말 싫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가 요구되어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 예수님만을 깨닫는 시간,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이런 것들로 해야지. 무슨 사회 AI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어디 있고요. 그런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목회가 벤처 목회라고 하고 신세대 목회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서 가지고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거고 AI 시대로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 주변의 환경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가 오면 교회가 더 위축되어지고 그런 시대가 되면 성도들은 더 이렇게 막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안 당하려고 우리 힘을 키우자, 더 목회 방향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오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더 오지 하면서 그런 방법론이나 연구하면서 전신에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국 이렇게 외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딱 잡는 거죠. 너 자꾸 그러면 가이사한테 보고해버린다. 그럼 너 정부 로마 정부로 못 들어가. 국회로 진출 못해. 영원히 시의원이나 도의원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오늘날 그 앞에 선자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권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에 발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그런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삶을 담아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조금씩 미미하게 가는 겁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딱 시작하실 때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뭔가 부어주실라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조금 이렇게 성장시키려나라고 하는 생각이 싹 되었다가 또 하나님이 예끼 이놈아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란다 하면서 또다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모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100명, 200명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표정이 목사님은 또 그리고 지금처럼 미미하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겸손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확장시켜주고 막 진짜 힘주셔서 예? 진짜 막 11조 막 10만 원씩 쾌척하게 해주십시오.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좀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교 1등 김예희가 있지만 예. 1등 안 해도 돼. 인간미 없잖아. 조금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도 있어야 돼. 근데 예희는 늘 이렇게 잘하니까 뭐 못하고 좀 공부 좀 하지 마라 해도 애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아야 괜찮아. 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돼. 알았지? 지우도 마찬가지고 꼭 1등 할 필요 없어. 1등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1등 이제 지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로 이끄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는 학생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또 직장에서는 그 직장의 오너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위 교회에서는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 15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왕이로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확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고백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가이사르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성장주의 복복복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거를 확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답하는 겁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항상 이 세상 가운데에 확인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닫게 하는 자리는 늘 빌라도의 모습으로 또 그 군중의 모습으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모습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요거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은삼십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판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돈인 것 같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삶이 자꾸 우리 속에서 나올까라고 하는 그게 은삼십이에요. 그걸 나중에 다 뽑아서 던져내는 겁니다. 계속 던져내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하나님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제자들처럼 따라야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배를 버리고 따랐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잡았다니까요. 슬그머니 뒤로 가가지고 찡방아 놓은 배 꺼내가지고 물고기 잡았다니까요. 제자들이 하나도 안 내려놓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실체까지도 폭로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반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얼마를 남겨두고 얼마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있으면 내 소유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보고 진짜 그거 맞냐? 다냐?
답니다 라고 하니까 너 거짓말했다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부인도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3시간 후에 왔다가 또 죽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뭐 서약하고 뭐 이렇게 서운한 것은 다 드려야 된다. 드린다고 약속한 거 안 드리고 뭐 반만 드리고 하면은 벌 받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그 아나니아와 사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밭과 집을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배고픈 자들이 없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그 파라클레이토스하죠.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위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히브리어로 그 위로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면 같은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자신이 전부 다 내어놓은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반만 내어놓은 사람도 있고 10분의 1 내어놓은 사람도 있고 조금밖에 없다고 조금밖에 안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럼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느냐? 여기에서 소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바나바와 같이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은 그 사건이 등장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 사건을 보고 야, 나도 저런 존경을 받아야 되지. 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딱 서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부자 청년은 가진 소유가 많아 다 팔아서 못 왔다고 하잖아요. 소유라는 것은 무언가 자신이 모아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모아놓은 게 뭐냐면 자신의 명예도 될 수도 있고 재산도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 얼반 숨겨놓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만 내려놓고 반은 따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고 솔로몬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치켜 세워주고 하니까 이게 기울어지면서 세상에 발을 더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임 당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성전 짓게 하면서 위대하게 했지만 그가 세운 산당은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부인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3년에 한 번씩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부인도 아니에요. 그냥 다 정략적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산당 만들고 오만 것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반심인 것이에요. 그런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임 당하고 그런 나라가 그렇게 쭉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너희들 교회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850대 1의 싸움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거기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네. 자, 너희들 신 한번 불러봐라. 850명이 다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려고. 근데 불이 내려집니까?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아주 여러분 몸을 상한다는 게 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몸을 상한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 하늘의 신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돌단을 12개를 탁탁 쌓아 올립니다. 거기에 물을 쫙 뿌립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불이 확 내려서 물을 후 훔켜버리고 제물을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린 늘 그 싸움입니다.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고 850명이 여러분들 반대 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예 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7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보이느냐 하라고 하니까 저 우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 영광이죠. 됐다. 비 온다. 가자. 비가 오니까 비 맞을 준비하고 비에 상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채비하자 라고 하면서 엘리야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손바닥만한 것이 보일 겁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 그거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몸속에 새기고 힘있게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늘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 그 구름을 따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하고 귀한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라고. 그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참 부족하고 미미하지만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오롯이 드러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자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